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예수와 연합하여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 예수와 연합되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에 어떤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존재가 됐느냐, 믿어야만 되는, 어떻게 보면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믿는 예수를 보면은 공통분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개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믿어야 된 예수는 다 자기 예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정한 예수와 다른 얘기를 하거나 하면은 이거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를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똑같은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겠는데 말은 똑같은 예수인데 예수를 믿어야 될 사연이 다 제각금 다르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예수, 사랑, 죄 사함, 구원, 영생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왜 사용되었으며 영생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와 언제부터 영생이란 단어가 사용됐느냐 하고 물어보면 영생이야 그거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면 영생 가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는 상태가 예수를 믿는 영생을 가진 것인지 영생이 어떤 존재인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하면은 주일학교 때부터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믿는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영생은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와 상황과 존재가 나와야 돼요. 나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영생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다음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교회 다니는데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는데 누가 심판받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염려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얘기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정말 열렬히 믿고 따라다니고 복음을 둘씩 짝지어 다닐 때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았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고 말이에요. 다 영생 얻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기분 내키면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그래서 영생은 언제부터 사용된 단어냐 하면 어느 나라 가서 질문을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내가 가졌다. 얻었다. 왜? 내가 예수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쓰인 데가 어디냐 하고 물어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다른 데는 어디 있느냐? 다른 데 뭐 관심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했는데 나는 영생을 얻었다, 가졌다 하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죠.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경에 언제부터 등장하신 분이냐?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대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등장하신 분이다. 그래서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러면 2000년 전 그 이전에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나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히 계신 분 아니냐. 맞대. 그러면 구약에도 영원히 계신 분으로 계셨지 않겠느냐. 구약에 예수님이 나왔느냐. 예수란 이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50절 이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존재다. 저 구약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약에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그래서 구약에 다 같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바로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떼어내가지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그래서 신약을 알면 되지 구약은 심지어 몰라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무질서한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으면 영원히 계신 분인데 누구냐? 창세기 2장 4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톨레도트가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얘기 또 나오죠. 1장 1절 천지 창조했던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4절은 천지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별도로 떼어내서 천지 창조가 또 나와요. 그리고 2장 7절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아로부터 아파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아담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맞아요. 그런데 신약에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이었어요. 그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어떤 사람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그냥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대를 하와 만들었다. 네. 그러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그래서 백인들은 피부색을 흰색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시아 사람들은 황색이다, 갈색이다, 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은 피부색만 얘기하지 말고 누구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물어보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가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누구예요? 한 사람?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지체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이 헬라어로 보면 튀포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붕어빵을 얘기 많이 해요. 붕어빵. 생긴 거로 보면 붕어처럼 생겼죠. 근데 붕어입니까? 아니면 밀가루에다가 단맛을 집어넣은 겁니까? 붕어가 붕어빵을 보면 나하고 닮았네. 나하고 닮았네. 그러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첫사람 아담은 누가 만들었느냐?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속은 달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앞으로 시간 나면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말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드시고, 또 첫사람 아담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또 지저스 예수님이 그 아담에게 명령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얘기 나오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등장을 해요. 그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 지난주에도 잠깐 거론을 했는데, 먹으면 죽는다. 뭘 먹으면 죽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나무, 뭐라고요? 선악나무를 지금까지 식물성 나무. 무슨 나무? 복숭아, 사과. 에덴 동산에 나무가 먹으면 죽는 나무를 만들었느냐, 사는 나무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복숭아, 사과, 오늘날은 심지어 바나나, 각 나라마다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자, 2장 16절 17절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죽는다.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거예요. 너 살래 죽을래. 선악나무 생명나무를 얘기해 줬고, 창세기 3장 1절 뱀이 하와하고 대화하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죠. 그래서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나하고 껍데기 모양은 똑같이 만드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첫사람 아담이 누구하고 똑같아졌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고, 그 우리 중 해석이 전혀 잘못된 단어예요. 그래서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히브리어 본문으로 가보세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케아하드, 민메누. 이 민메누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에는 민메누가 창세기 3장에서 2장에서 민메누를 번역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영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영어에 어스로 해놨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가봅시다. 우리라고 안 했어요. 자, 정령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민메누. 먹는데 누가 주워서 먹어요? 요 민메누라고 하는 요 놈이 주는 걸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메누로부터 내가 받아 먹는 날에는 무트 테무트 진짜 죽는다. 그래서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냥 받아 먹은 게 아니고 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민메누라고 하는 존재가 나왔어요. 민메누. 이 민메누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짧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여하튼 아담과 하와가 그냥 받아먹은 게 아니고 이 민메누라고 하는 요놈한테 받아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 5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한다.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가 누가 나왔어요? 다 같이 민메노. 여기는 오브 이스로 나왔죠? 아까 뭐였어요? 어스로 나왔죠? 우리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한 이건 오브 이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요 민메누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몰라요. 이게 옛뱀 마귀 사탄으로 답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을 나무의 실과는 누가 주었느냐? 옛뱀 마귀 사탄이 먹도록 해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장 22절입니다. 지금 3장 22절을 보면은요, 여기 지금 해놨죠. 다 같이 배. 요게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리고 하는 단어예요. 접속사가 그 생명나무도 따. 여기에 배가 붙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먹고, 여기에도 배, 아칼. 여기도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영생도 앞에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먹었다. 그래서 생명나무 했는데 여기에 생명나무에 다 같이 민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 뭐뭐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그리고 배 아칼 그리고 먹었다. 그리고 하이 레올람 그리고 영생을 먹었다. 영생을 먹었다. 생명나무로부터 그가 손을 들어서 따가 아니고 감 역시 그가 소유하고 가지고 따가 아니고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 먹고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먹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 영생도 먹었다. 그래서 영생을 할까 하노라. 영생을 할까 하노라. 영생 자체가 명사인데 영생할까 하노라가 아니고 그리고 영생도 그리고 먹고 생명나무로부터 영생도 먹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따먹고가 아니에요. 그 테이크 이거 가졌다고 하는 걸 보니까 따먹은 걸로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것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22절. 영생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어요. 그러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그 번역 자체가 엉터리 번역이에요. 그래서 영생도 먹는다고 하는 개념으로 직역을 하면 나와요. 그리고 영생도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쫓는다고 얘기가 나온다고.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너희가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얻는다가 아니라 소유하다예요. 소유하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이 아니고 소유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오니와 이 성경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 영생 같이 통해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이고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영생은 상황적인 설명만 하지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예수를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영생을 예수를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소유하면 영생도 해보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얻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은 상태나 상황적인 것은 이터널 라이프가 맞아요. 그런데 영생은 바로 존재예요. 존재. 예수 그런 존재라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가룟 유다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냥 상황적인 시간적인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기노스코, 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또 나오느냐? 요한 1서 5장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뭐라고 그래요? 주셨다고 그러죠. 갖도록 했어요, 영생을.
그냥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상황이 아니라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시면 우리 뭐라고 그래? 영접했다고 그래. 영접.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영생도 영접한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온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영생의 존재란 말이에요. 한 번 예수를 영접을 했더니 영생도 우리 것으로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래서 요한 1서 5장 20절 또 우리가 기노스코 확정하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지가 깨닫는 마음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의 예수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그 아들 누구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이죠. 예수는 참 진리의 하나님이시오 누구다?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다. 영생이라고 영생이시라 아니에요.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그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생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에? 영생인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시라가 아니고 영생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요한복음 3장 10 독생자로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갖는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영생인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예수와 연합된 존재인데 영생인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러죠. 곧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믿는 자는 여기에 번역이 빠진 내용이 있다고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의 상태가 나온다. 자, 그래서 아멘 아멘 네고 휴민 지금 내가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할 때 믿는 자는 요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에이스 요한복음 3장 10 인 힘이었어요. 에이스는 인 에이스 아우톤.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아니고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자는 영생을 에코, 해부, 현재 능동태로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영생이 상황이나 상태적인 게 아니고 존재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선악나무로부터 민매누가 주는 말을 열매, 선악나무 열매, 사과, 복숭아가 아니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을. 민매누가 누구냐? 옛뱀막의 사탄이에요. 영생인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게 말씀을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영생을 에코 해부로 나온다고 해부. 소유했다. 가졌다. 네 거다.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하 다시 한 걸로 갑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 예수 안에서 에이스 아우톤 아우스 예수 그리스도 인 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소유하고 있었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였어요. 지난주에. 생명나무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떡이에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 하여금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자, 50절로 갑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을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 예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영생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영생인 예수와 연합이 되는데 계속 뭘 먹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계속
흡수해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호 로고스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에게네토. 호 로고스가 살과 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와 연합이 되면 예수님 말씀이 살과 피가 돼서 우리를 살게 한다. 그래서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너희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자 먹고 마시는 장소가 돼. 장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영생을 해부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새 피조물 된단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과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 되라니.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고 하는 것은 영생이 시간적이고 상황적일 따름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했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걸 시인하는 사람은 결과적 보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님과 서로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66절 가봅시다. 이러므로 제자 5천여 명이 다 도망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노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헬라어로 보니까 뭐로 나오느냐. 자, 영생의 말씀이 크레마죠. 다 같이 크레마.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아니에요. 에코예요. 해부예요. 해부. 완료형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생의 말씀이 요 더 워드스인데 호로고스가 있고 타, 크레마타 하고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요한복음 강의에 우리가 미국에 와서 한 게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나 영생 가졌어, 얻었어. 근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생은 그냥 한도 오래 살고 그냥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 예수 안에 있다고 얘기되면 이미 벌써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존재면 영원한 존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근데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이터널 라이프보다 영생인 예수님과 하나의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인정을 해서 근데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 제자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똑같이 영생도 얘기하고 다 했는데 마음으로 연합된 존재인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게다가 성경도 가르쳤어요. 하지만 그는 근본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대로 예수님 은전상 팔아먹고 팔자를 고친 거죠. 잘 고친 거예요? 멸망으로 고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가 뭐예요? 나 자신, 내 가족, 내 몸. 그게 전부 예수를 믿는데 나요. 나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어떤 나? 예수를 부르고 믿는 상태는 믿어요. 상태는 믿는데 실제는 믿지 않는다. 왜냐? 예수님 몸 밖에 있는 사람으로 믿지 나 예수 안에 있다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썩어질 육체,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썩어질 것만 남아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왜? 사람들이 많이 있다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섬이나 도시나 시골이나 봐보세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근데 결국 자기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다 썩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돼요. 위대하다고. 손이라도 한번 좀 만져보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출세하고 싶다고. 나도 당신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근데 똑같이 다 없어져 버려요. 똑같이 없어지는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것 가지고 심고 거둔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나 예수 믿어, 예수 때문에 뭐하고 뭐해.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가 됐는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믿었으니까 내가 잘 됐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어질 거예요. 성령,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들 예수의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생이 존재란 말이에요. 영생을 추수한다. 영생의 존재를 추수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 자기가 나 혼자입니까? 더하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를 지키는 겁니까? 연합된 존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자, 헬라어로 봐요. 네, 영생에 이르도록. 다 같이 에이스. 영생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궁유를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란데 여기에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예요. 너를 위하여 기다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인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궁유를 기다릴 때, 기다리라가 아니고 기다릴 때.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마무리되는, 연합된 존재로 사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유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22절, 영생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면은 그냥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두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 나온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 중 하나같이가 아니에요. 민매누로부터 똑같은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성경 직역을 하면. 즉 마귀 같은 존재 중에 하나가 됐으니 내보내야 된다. 왜? 영생을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따먹고가 아니에요. 생명나무, 선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 3장 18절 봐보세요. 지혜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얻은 자, 소유한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예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복이 있다. 즉 생명나무와 연합이 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다음에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단수입니까? 생명나무들을 얻습니까? 전도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전도하면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오죠.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이거 사람이 아니에요. 네페시예요. 네페시. 네페시. 목숨이에요. 목숨. 히브리어를 봐보세요. 예. 의인의 열매, 페리 열매는 생명들의 복수예요. 생명들의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여기 영어는 소울 쓰죠. 직역하면 목숨이에요. 목숨. 목숨의 존재들을 얻느니라. 전도하게 되면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숨을 쉬게 하리라. 예수 안에서 목숨의 쉼을 얻게 하리라. 마지막 구원은 목숨의 구원이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이 뭐냐? 목숨의 존재, 목숨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생명나무죠? 그럼 생명나무인 예수 안에 들어가면 바로 우리가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은 목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때 예수님과 연합한 영생의 존재가 되면 생명의 나무들이 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는 거예요? 나무들이 들어간다고. 어떤 나무? 주님과 연합된 영생의 존재가 된 생명나무들만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동산 중앙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몇 개가 있더라? 계시록 22장. 저가 예수님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슨 나무가 있어? 12실관. 그럼 강 좌우에 12가지 실관은 생명나무가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12이 뭐가 나와요? 12지파, 12제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나무로 따지면 무슨 나무가 들어가냐? 주님과 연합된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나무들을 만드는, 주님과 함께 같이 만드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진 영생을 가진 주님과 연합된 생명나무들만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 마귀 사탄과 연합된 사람들이 선악나무가 어디 풀모스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존재를 만드는데,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무로 따지면 생명나무, 아들로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단어가 변화가 돼도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영생을 가진 존재, 이것엔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한 구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가 바로 여러분들 존재가 돼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있는, 앞으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은 나무로 따지면 무슨 나무가 된다? 생명나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굴 만나야 제일 좋아요?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뭐냐? 이 기쁜 마음 전한다가 뭐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화. 그 때문에 우리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나무 찾으러 온 거예요. 나무. 무슨 나무? 같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생명나무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기쁨이 있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생명나무들을 찾는 아버지의 열심과 나타난 생명나무인 주님과 연합된 존재들이 이제로부터 아버지 앞에 함께할 모든 자들을 찾는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선한 자들이 늘 우리 앞에 있도록 늘 채워주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